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합시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죠. 2011년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책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늘의 특별검사. 그 책을 나눠드렸거든요.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책은 김인호라고 하는 검사장 출신인 장로님이 쓰신 책이에요. 1977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특별수사 검사, 부장검사 등으로 상승가도를 달립니다. 더욱이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회식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함께 술을 열심히 마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새벽녘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어머니가 아주 구슬프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술에 취해 있지만 안방문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이 새벽에 하시나. 그래 어머니 기도를 듣기 위해서 문 앞에 쪼리고 앉았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세상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검사로 세워주시고 또 안수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저 아들이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깊이 통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는 저 아들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술 기운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막 울면서 내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검사장 출신이지만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자기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선물한 사람이 1만 권을 성경을 선물해 준 거야. 2만여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하늘의 특별검사 김인호 장로님,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간에 눈물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과 쾌락에 빠져 살아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살아요. 그런 자식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 10년 동안 하나님께 저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자식이 변화되질 않아. 그래서 이 모니카가 교구 감독을 찾아가요. 감독님, 하나님은 제 아들 어거스틴을 영영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모니카는 20년 동안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거지들이 변하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우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값으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할 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절로 44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로마에게 패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모른다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거죠.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바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참 평안을 얻는 것인데 이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이 죄로 인해 이들은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나요? 어떤 사람을 돌보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나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죠.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가 패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에 종종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지다, 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99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내가 자기 두 아이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7살 먹은 어머니가 12살 된 딸, 9살 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기도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유인즉 이들 가정은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9살 먹은 아들이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다고 혈액형 검사를 가져왔는데 A형인 거야. 아버지도 O형이고 어머니도 O형이야. 그러면 자식은 다 O형이 나와야 돼. 그런데 9살 먹은 아들이 A형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온 거야. 그날로부터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 누구 자식이냐? 어떻게 당신도 O형이고 나도 O형인데 A형인 자식이 나올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저녁마다 싸우는 거야. 아내는 무슨 소리냐? 난 결백하다. 이에 당신 아들이다. 남편은 아니다. 혈액형이 증명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며칠간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 아내는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두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경찰들에 의해서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남편에게 그래도 당신 혈액형을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병원에 가서 혈액형을 검사해보니까 O형이 아닌 A형인 거야. 자기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O형이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O형이었기 때문에 난 O형이다라고 확고하게 알고 있었는데 검사해보니 O형이 아닌 A형이야. 그러니 아들이 A형 나온 게 정상이지. 당연한 거지. 무지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알고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다는 게 이렇게 복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인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죗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유럽 교회처럼 텅 빈 예배당으로 남게 될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어찌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그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희망을 품은 눈물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무지하고 미련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기에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걸 내다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황폐케 되고 백성들은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해 될 걸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념과 정치의 갈등으로 혼란한 이 나라,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념과 정치적 갈등이 종식되고 남북이 통일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희망을 품고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5만여 한국교회를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한국교회를 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희망을 품고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장차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을 걸 생각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희망을 품고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릴 때 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쳐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멸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래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울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울고,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라. 남자가 째째하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남자들은 울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안 울어서 참고 살다가 일찍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눈물을 흘릴 때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빠져나와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장수하는 거야. 잘 울어서. 남자들은 눈물을 참고 안 흘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독소가 몸에 쌓여서 일찍 죽는 거고. 안 우는 것이 남자다운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흘리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을 내다보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한번 부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가사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